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오랜만에 한 20일 동안 지났으니까 열왕기하 23장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수로 찾습니다. 603쪽 603쪽이나 4쪽입니다. 구약전서 603쪽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 21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전서 603쪽이나 4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시아의 신앙 계획, 종교 계획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엄청난 종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왕 20대 왕인 남유다가 있습니다만 16대 왕인데 참 대단한 놀라운 종교 계획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 종교 계획을 하게 된 그 배경이 22장 18절 말씀, 22장 8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더라.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의 책을 보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로우로나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종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타락되고 우상 섬김이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함이 충만함 이 시대에 바로 이 요시아 왕의 전체적인 모든 대신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과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23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장로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다 모이라 갑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에 왕이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먹느라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왕 혼자만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장로, 전체적인 선지자, 제사장 모든 지도자들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배경을 보면은 하박국, 스바나, 즉 에레미야 선지자 이 활동했던 그런 배경의 시기입니다. 보면은 그래 이 믿음의 자녀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전적으로 모든 부분들 다 정리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 나오면 4절 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을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나옵니다. 이 우상이죠.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하늘의 일월성신, 하늘의 별, 달 이거 섬깁니다.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제를 베델로 가져갔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성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철저히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로 만듭니다. 제로 만들어 버려요. 근본 바로 이 세고 납니다. 보면은 만일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이라도 씨앗이나 잡초도 그러지 않습니까? 밥 멜 때 다 메고 잡초를 제거해 버려야지 놔두거나 그러면 다시 그것이 자라서 다음에 잡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5절에도 동일합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폐하고 다 모든 것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불사르고 그렇습니다. 6절에도 보세요. 또 여호와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은 여신인데 풍요신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세라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철저하게 이런 일들 계속됩니다. 7절도 보세요. 또 여호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hăr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그곳에서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보면 아세라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만들고 해서 배를 짜고 휘장을 만들고 이런 일들 할 때 이 모든 것들 다 어때요? 산당을 바로 부숴버리고 헐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모든 우상.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줍니다. 처음으로 두 돌파는 십계명을 주는데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8절에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전형적으로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런 하나님을 전형적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계명에서 2계명 그렇습니다. 둘째 계명에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 것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돌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육신적인 소욕, 안목의 소욕, 이생의 자랑, 수많은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섬겨 나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우리 일 해 나가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또 복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10절에도 보세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신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에 드리는 거 몰록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 신당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것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11절에도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향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은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는 곳 근처 신의 나단 멜렉의 집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소래를 불사르고 수많은 이런 것들 여하튼 우상을 섬기는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뜨면 전부 다 불사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무라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보세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우상적인 요소도 있다면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다 모든 것들을 불살아버리고 13절은 대단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돗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 아몬 사람의 가증한 밀곱 위하여 세웠더라. 수많은 여러 나라 이 아스다돗이나 아니면 모압 사람들이나 아니면 암몬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도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14절 보세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을 찍어버리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쭉 보면은 얼마나 요시야 왕이 결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든 주위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음에 그 건물이나 그 형상들이나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사람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섬겼던 그것들 이게 보면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흡연하거나 아니면 음주하거나 열심히 그야말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로 금주하거나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끊었어요.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 옆에 있고 술 먹는 사람 옆에 자꾸 근거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로 끌려가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끊었던 것들이 그 옛날에 그 마셨던 것들 피웠던 것들을 생각나고 또 어떤 환경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번만 한 번만 해보지 그러면서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사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때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결단하며 더 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을 채운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20절 한 번 더 보게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 산당에서 즉 말하면 제물을 드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 즉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갈멜산에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과 아세라시를 섬기는 사람이 850명이 있습니다. 400명, 450명.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알죠. 보면 왜 사신들 죽어있는 신은 이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바로 우상은 사신입니다. 죽은 신이에요. 사람을 바로 살릴 수도 없고 능력과 기사 능력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했을 때 그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신은 자기들의 신에게 피를 토하면서 부르짖었지만은 응답은 없었습니다. 왜요? 우상은 허수아비우 형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어찌 허수아비가 능력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불로 응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참 종인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임을 만민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드는 것을 사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들을 놔두면은 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산당을 만들며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제사장들을 모두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없애버립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유월절을 좀 지키지 않습니다. 보면은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입니다. 21절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에 종살아왔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방이 객이되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해방, 출애굽 이걸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절기를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8.15 해방, 3.1절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갈수록 귀한 것들이 퇴색해 갑니다만 얼마나 중요하는가. 얼마나 36년 동안 일제 그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 해방되었을 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 보면은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역사책에서 한 줄 배웠던 그것에 불과하고 잊어버린데 그러나 나라에서 그걸 바로 이 국경일로 지켜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이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함, 나라에 대한 애착함, 사랑함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430년 동안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바로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사사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고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시대 열왕기에 사가 있지 않습니까? 왕정시대가 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부터는 지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팠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나머지 또 계속적으로 신앙 계획을 합니다.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며 신접한 자들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내적으로 외적으로 형상 아니면 산당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죽이고 그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점치는 사람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이 66권 성경 말씀
우리 모든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바로 구약은 이루어졌던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속히 되어질 일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어느 땐가는 속히 오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구약 시대 산다면은 이렇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다고 구약에 말씀됐던 애언됐던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애언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인데 우리는 어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사사 시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로 근신하게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삼하는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시아 왕을 칭찬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책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게 오직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동일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여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흔들린가, 이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하나님 성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면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지역의 복음화,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어느 곳을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이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배상 때 김남당 권사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충만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